제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돌보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현재 이 땅에 정착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안정되게 정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 여행을 하는 나그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광야를 여행을 하는 것 같이 순례 여행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순례하는 나그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자꾸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공동체는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안정되고 화평한 공동체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를 해나가는 나그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질서 있고 안정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하고 또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 교회라는 공동체의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만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 공동체 그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웃과 형제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순례의 나그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 간에 늘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순례하는 공동체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이 나그네 공동체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도자의 리더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겠지요. 7절을 보니까 본받으라, 본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장로님 저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해주어야 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순례하는 나그네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착된 공동체, 안정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가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정된 공동체가 되려면 예배하고 돌보며 리더는 말씀대로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여 성도들은 그 리더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